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2023년 하루하루를 잘 살길 원합니다. 가장 잘 사는 길은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깊은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새벽에 깊이 만나기를 하며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에 따라 오늘 또 우리가 빚어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위에 하나님 지혜를 부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사님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모든 2023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다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물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통성기구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전제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예배와 성경 공부, 생명나무 학교와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 통성기도를 통해 세워지기를 합니다. 선생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도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 아내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아들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목사 가정이
공격이 많기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니 한 분 한 분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권하시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권위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심을 고백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매 순간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심의 손길이, 역사하심의 손길이 함께 있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계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되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일 만에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대위임 명령. 우리에게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유언 같은 말씀, 유언 같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거든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빼먹으면 안 돼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멈추면 안 되고 뭐예요?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언행일치.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머리로, 그렇죠? 일치, 말과 행동 일치된다고 그러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바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해야 되는구나. 먼저는 뭐예요?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 트렌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모든 게 변해가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설교도 그렇게 변해가는 경우.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진짜 약은 뭐하다? 쓰다. 때로는 여러분, 진짜 약은 쓴 거예요. 달짝지근하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기들은 거기다가 뭐 하냐면 약간 단 것을 감미시켜 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 약들은 거기 보면 약간 써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넣어 갖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만들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르친다. 여러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 구미에 딱 맞는 말씀만 받는다면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내 가슴을 팍팍 찌르고 듣기 싫고 하기 싫고 이런 걸 너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현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왜? 내 구미에 맞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 뭡니까? 내가 삶에 별로 바꿀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가면 갈수록 뭡니까? 다 모든 서비스 상품들이나 이러한 사회 구조는 다 트렌드에 맞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하나씩 다 맞춰서 이렇게 맞춤같이 가다 보니까 말씀도 뭐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르쳐야 돼요? 현재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많겠어요? 듣고 싶은 소리가 많겠어요?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가 많겠죠. 근데 듣기 싫은 소리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문제는. 이게 심각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이드. 다 위로받으면 좋죠. 격려받으면 좋죠. 누가 책망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고 비유 맞히고 그러니까 인기 없고 별로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부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돈 문제를 통과하려면 11조부터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쓴 길이 뭐예요? 11조예요. 돈의 지배를 안 받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살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됩니까? 이 나라는 자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내 안에서 원죄로 가져온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자존심 죽어야 돼요.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있는 소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있는 지식가 뭐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전부가 돼야 돼요. 이런 본질적인 중요한 설교. 목사님 또 죽으라 그래요. 맨날 왜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힘든 설교를 합니까? 그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른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물질을 통과하지 않고 안 바뀌어요. 이 두 가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키게 하라. 지금 만약에 사는데 잘못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잘못 살아도 잘못된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교회만 있어 교회가? 목사가 돈만 밝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로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배 안 와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더 설교를 하길 원해요. 그래.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워보자. 진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 지켜라. 그 앞에 보면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래서 진리와 삶이 이 두 기둥이 같이 세워져야 돼요.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대위임 명령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구나. 이걸 따라서 교회가 준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때 모든 것 귀에 즐겁고 원하는 거
당장 구미에 당기는 것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화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그럼 결국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자, 1절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분명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뭐 너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너희가 배웠으니까 그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가르쳤다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순종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순종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건 제가 이제 내일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범을 보인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뭡니까?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도는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발자취를 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두 종류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는 두 종류를 비교하고 있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그 같이 뭐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보면 같이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난 같이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랄까 왕따 시킬까 봐 같이 또 비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술을 끊었다 다시 먹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없어지거든요, 주위에. 사람들이 왕따 시키거든요. 떠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멈춰야 되는데 같이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나 가기 싫어. 딱 끊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니만 잘났냐? 뒤에서 우리 그러냐면 세상 말로 호박씩 한다고. 비난받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휩싸여서 죄를 짓는 거 많아요.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악을 자행하면서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은 자체 올리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 짓는 데 같이 동조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뺏길까봐, 혹시 왕따 당할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사발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님 믿냐? 저 예수님 저 믿는 장로님도 담배 피는데? 예? 술 먹는데? 이런 경우로 많아 직장에서. 너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은, 어둠은, 그 역시 여러분들 뭡니까? 다시 몰아 넣어버리는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진리가 있다면, 예래 진리가 더 외로운 거예요.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듯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죠? 구약에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에녹은 정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고, 변화된 후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 있는 삶을 살면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떤 때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담담도 필요해요. 때로는 강함도 필요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예수가 거느리시니, 때로는 풍파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왕따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왕따 시킵니까? 이것은 복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죄를 같이 짓는데 죄를 안 지면 그 사람들이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같이 비난해야 될 비난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좀 왕따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같이 비난하고 같이 헐뜯고 같이 죄자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탄식하시길 성령님이, 야, 넌 내 자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죄 짓고 살래? 네? 하나님이 탄식하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했지만 믿음을 선택을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들 거짓말할 때 같이 동조하지 않고, 남들이 누굴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 온 연못에 흐려진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은 뭐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어둠 덩어리예요. 당장 이제 말씀드린 설교 하나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잘못하면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딱딱 맞는 거 찾아서 다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를 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오늘 하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권세를 가진, 하늘 영광이 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지 않을까 봐, 우리가 죄를 져서 책 잡히고 죄를 져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가슴이 아픈 거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뭡니까?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님, 자꾸 세상 유혹에 따라갑니다. 사람들에게 휩싸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기뻐하는 일 할 때 부모가 흡족해 하듯이 저도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저에게 그러한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마땅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한 것 같이, 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만약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우리도 모르게 휩싸이고, 누구로부터 내가 혹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책 잡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동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위배되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좋지 않던 것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같이 휩싸여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을 세우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마음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할 때마다 성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